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호산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한 우리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의 성품을 높여드리며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의 기도 우리 합심해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주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인자와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거룩한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빛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진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며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시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만나주시고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한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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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거룩한 영광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임재하심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본성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 거짓된 마음,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자고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온전히 영광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충만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나가는 영혼들의 신령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님 찾아오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 이 밤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실망과 실패 가운데 낭망에 지쳐있는 영혼들, 갈등과 어려움 속에 방황하며 고민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날마다 내 한숨이 내 한탄이 눈물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영혼들, 인생의 위험한 외주를 타는 것 같은 절박한 10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아니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울부짖는 영혼들, 오늘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살아갈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는 영혼들, 오늘도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사모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와야 할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영혼들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와야 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와야 하여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 어찌해야 할지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는 영혼, 꺾여진 갈대처럼 꺼져가는 덕불처럼 인생의 마지막과 같은 영과 우리들 가운데 있는 영혼,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소망 없이 죽어갈 영혼, 강도 만나 매맞고 엇벗김을 당하고 버려진 가운데 누군가가 믿어주지 않는다면 살아갈 소망이 없는 영혼,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주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밤에 선포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온 영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감사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 영혼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찬양을 인도하는 김신혜 전도사님과 함께 섬기는 모든 수요 찬양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임한 그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미디어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능 가운데 탁월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한순간도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혼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지혜와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맡겨주신 예언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키며 영혼한테 생명을 전하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신우 전도사님과 모든 찬양팀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탁월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방송으로 통하여 한순간도 예배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민감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나님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그 마음에 맡기신 말씀 온전히 선포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능력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에 있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창조도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을 받는 우리는 눈과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며 잘못된 성경 해석이나 왜곡된 신앙을 잘 분별하여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만나기를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들고 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여 주신 것처럼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회복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고통과 근심이 변하여 평안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소 비전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축을 위한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믿음소 비전센터가 우리 호산나 교회의 미래요, 꿈이요, 소망이 되는 다음 세대를 온전히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배 세대는 다음 세대를 향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에 있을 엎드림 철야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진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영적 리더십들을 통하여 온 성도가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헌신은 사랑 고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여러분의 입술로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삶의 빛으로 오신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그의 빛으로 나갈
높이는 영광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많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성도님들만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내 맘이 힘이
오직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시간에 각자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선포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믿음 더 이상 갖지 않게 하옵시고, 진정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찬양, 그런 고백, 그런 간구, 그런 영적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을 음악회가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이제 끝나고 다음 주 수요일이면 가을 음악회가 있다. 그래서 7시 20분부터 아마 우리 사전 공연이 시작될 테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주변에 사람 모시고 와서 정말 수준 높은 그런 또 은혜로운 귀한 그런 음악회 찬양의 시간들을 같이 갖길 부탁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9시부터 엎드림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엎드림 철야 기도회 9시부터 다음 7시까지 온 성도가 함께 철야를 하는데 저도 지금부터 걱정입니다. 이게 철야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섬길 수 있을까? 혹시 제가 주일날 안 보이면 자고 있는 줄 아시면 되겠어요. 참 걱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도전하는 거니까 해보고 싶어요. 온 밤을 새워 기도해보고 싶어요. 이전에 그렇게 했었던 기억들이 생각나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너무 나태했다 그 생각합니다. 함께 도전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장소는 사랑홀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랑홀에서 하고 혹시 사랑홀이 넘치면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비전홀까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 정말 사랑홀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다가 기침도 하고 뭐 콧물도 흘리고 막 그럴 텐데 그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저를 그냥 불쌍히 보시면 되겠어요. 불쌍히 보셔서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하소서
이시되 빚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내가 말하니 그 죄가 많은 것을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초청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자기 삶에 초청하는 사람, 그렇게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 자, 그런데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짜 진정한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타이틀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니니까 교인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짜 신앙의 사람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이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진다. 즉 그럼 뭐에 달려 있느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교회에 나오고 뭐 이렇게 그래서 관계를 맺는 그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상태가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참 신앙은 주님을 향한 마음 상태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즉 주님 하고 부를 때 어떤 마음이냐,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이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냐,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이냐, 그것이 신앙을 결정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분이 있는데 하여간 그 부인 따라 교회를 쭉 나왔어요. 한 10년 정도 나왔어요. 정말 거의 매주 안 빠지고 왔어요. 중간에 안식년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주님 향한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 얘기가 뭐냐면 매주 교회에 오는데 그러니까 와서 다 보고 온통 다 못마땅한 것들 투성이죠. 설교 딱 들으면 그냥 또 열심히 들었고, 또 대충 듣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문제를 찾아내서 가면서 차에서 부인한테 오늘 설교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아주 부인이 막 돌겠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10년을 변치 않고, 그러다 이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완전히 주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그러면서 확 뒤집어지더니 그때 간증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신앙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동안 가짜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아무리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고, 아무리 뭐 굉장한 어떤 그런 뭐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다. 진짜 신앙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이거는 바로 그런 관점, 즉 누가 진정 신앙의 사람인가,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 36절 말씀을 먼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초청한 의도가 그렇게 나쁜 의도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되게 나쁜 놈들이지만 이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나쁜 의도로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성경이 그렇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다른 부대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뭐 또 서기관들이나 뭐 사두개는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초청할 때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즉 예수님을 시험할 거리를 뭐 찾는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어김없이 말합니다. 시험거리를 찾아서 시험하려고 고발할 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면 그게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나름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친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아니까. 그렇잖아요. 이름을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기 봐서 느끼지만 예수님하고 시몬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시몬도 예수님과 좀 가까운 느낌도 있고 또 나름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요.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잘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 마음, 그 어떤 관계는 나름 굉장히 좋은 그런 것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저는 확실하게 집사 줄 수 있습니다. 시몬 집사의 사람, 잘하면 장로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관계도 좋아, 주님을 초청해서 모셔서 대접도 잘해, 그렇잖아요. 뭐 주님 모시고 식사 대접하잖아요, 그렇죠? 밥은 아무나 삽니까, 그렇죠? 얼마나 훌륭해. 이 정도면 뭐 직분 줘야지, 그렇죠?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몬 이 사람의 신앙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돌발 사태가 벌어집니다. 즉 시몬의 신앙이 어떤 건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도발이랄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비교가 되기 시작하죠.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에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그 동네에 죄인이라고 모두가 정죄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길래 공식 죄인일까? 참 공식 죄인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동네에 죄인이라고 다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여자가 하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율법에 어긋난 어떤 부정한 일을 해서 그 부정한 일 때문에 뭐 근신기간에 걸려 있는 뭐 단기적으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나타나엘 호돈의 그 죽은 곳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죄를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평생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여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경에서 보통 죄인 많이 얘기할 때 이 여자가 창녀라든가 이런 부류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하튼 뭐예요?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 삶에 고통이 많은 사람이에요. 삶이 고달픈 사람이에요. 상처와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그런 아주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마음이 아픈가 은혜를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마음이 교만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못 받는 것들은 진짜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설교했다면 은혜 못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은혜 못 받은 거 교만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마음이 아프니까 얼마 그 주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그냥 스폰지 빨아듯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만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아프고 힘들고 쓰리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수치로웠던 걸 다 살리시니까 참 우리 주님의 복음은요 진짜 그 부분에서는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사람을 갖다가 다시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정말 그 수치 가운데 일어서게 하고 그 비참한 가운데 일어서게 하고 회복시키는데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그 말씀 들으려고요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습니까? 막 진짜 멀리에서 막 몰려와가지고 어떤 데는 잘못하면 가다가 돌아가다 굶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빈들로 막 몰려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병이 여기저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한참 부흥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여의도에 몇 백만 명 모여가지고 온 밤을 새가면서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분위기상 그렇게 BTS 공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막 생명이 살아나니까, 말씀 앞에 심령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막 그 기쁨,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맛을 한번 보고 나면요, 그건 뭐 답이 안 나와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예배 오지 말라고 그래도 가장 먼저 오죠. 기도하지 말아도 가장 먼저 가서 기도하죠. 그냥 아이고 또 주일이네, 이 주일은 빨리 와, 그건 제가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저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정말 꿀과 송이꿀도 단 그 말씀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막, 그건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막 미친 듯이 그 말씀 앞으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그런 것이다. 주의 말씀으로 너무나 아픔이 많고 너무나 고통이 많은 사람인데 그걸 다 치유하시니까, 그러니까 막 그 말씀 들으면서 막 회복되고, 그 말씀 들으면서 막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나 고맙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삐딱하게 보지 마세요. 신앙은 인류 신앙이니까. 정말 저는 이거 이해합니다. 정말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경우 정말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딱 심령에 꽂힐 때, 그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그 표정을 보면요 정말 그래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물론 주님께 하는 것이지만 그런 마음이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죠.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마음인지 다 드러납니다. 우선 가장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부었어요. 이 향유 옥합은요 그 당시 여인들한테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냥 비싼 것이 아니라 소중한 거예요. 의미가 그냥 비싼 나드향, 아주 비싼 고급 향, 그게 아니라 이거는요 그 당시 그 여인들이 혼수품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향유 옥합이라는 건 단지 그냥 비싼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꿈과 기대와 모든 행복과 아름다움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가 달라요. 그냥 값으로 얼마 이게 아니라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게 들어있는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이 여인이 그걸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으로, 이때는 머리에 부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하고 마가복음은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베다니의 마리아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리아죠,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죄인인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예수님 말에 향유를 발에 부어요. 그 전에 먼저 머리털로 눈물을 닦고. 자,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진짜로 3번이 있었는지, 조금씩 다르니까, 아니면
한 번 있던 이야기가 각각 다르게 각색이 돼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게 세 가지 모든 이야기를 보면요, 그 세 가지 모든 이야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말할 수 없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했든 누가 했든 다 뭐예요? 정말 주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말할 수 없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향유를 부었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 누가복음에 소개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으로 가슴에 와닿습니다. 일단 그 여인은 그 동네 죄인이라고 알려진 한 여인이에요. 깨질 대로 깨진 여인, 아플 대로 아픈 여인인데,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먼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다른 데하고 달라요. 먼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 복음에서 다른 곳하고 달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부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와가지고 주님 발 앞에 딱 엎드렸는데 막 너무 감동이 오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막 쏟아졌겠죠. 눈물이 쏟아지니까 그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졌겠죠. 그 순간 또 그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래서 뭐 급한 김에 뭐예요? 자기 머리털로 막 닦았겠죠, 그렇죠? 예수님 발을. 그리고 나서는 그 미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뭐예요? 그 발에 입을 맞췄겠죠. 그리고 나서 향유를 부었다 말이죠. 여러분, 참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판단이나 구설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요, 누구보다 구설수에 아팠던 여인입니다. 그렇잖아요. 동네 죄인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막 말을 하고, 하여간 조금만 해도 막 얘기하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일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순간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거 다 감당하고라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께 그냥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너무 너무 감사하니까. 찬송가 가사 그대로 뭐예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여인의 마음, 그 정서, 이걸 잘 나타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인데, 박종호 장로님, 박종호 성가사, 저는 성가사라고 부르지만 박종호 장로님, 그분이 부른 찬양인데, 눈물로 씻은 발이라는 찬양이에요. 이걸 제가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앞에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하여간 이 찬양을 보면서 그때 여인이 그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느껴보자고. 찬양은 그게 느낄 수 있게 해주니까. 이 찬양을 들려드린 것은, 신앙은 이런 느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서입니다. 신앙은 정서예요. 물론 사실이기도 하고 이론이기도 하고 다 맞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앙은 정서예요. 왜냐하면 관계니까. 우리 주님 향한 마음이 이래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어떤 사람은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 볼 때 왜 저래 막. 근데 여러분, 그거는 혹시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 신앙 밖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기 바로 그런 사람이 또 있었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그런 여인의 그 행동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에 의문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아직 깨지지 않은 자아가, 자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발동된 거예요. 저 여자는 죄인인데, 저 죄인인 여자가 저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 왜 받아줘 도대체? 자기의 느낌에는 못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볼 때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저 예수님이 선지자 능력도 없는 거 아닌가? 선지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이런. 자, 여기 이 바리새인 시몬의 문제는 두 가지죠. 하나가 뭐냐? 우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이라는 경계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앞에 나왔어도, 아무리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린다고 하고 그렇게 모셔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전히 내 판단과 내 어떤 그런 생각 밖에, 그 경계 밖에 있으면요, 그건 신앙 아니죠. 주님을 맞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계속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해. 스크리닝 한다 그 말이에요. 내 판단으로 스크리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 그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누가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예. 아니요, 그럼 내 생각과 판단, 그거 안쪽에 들어가 계셔서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판단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눈물은 생각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판단하고 나오지 않아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판단할 겨를 없이 흐르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신앙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진정한 신앙,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은혜 받는다는 게 그냥 나하고 견해가 같은 것, 그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 그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아, 내 생각이 맞아. 그래, 그래야지 당연히. 막 요즘은 또 거기다가 정치까지 맞아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아니요, 그거 신앙 아니죠. 나하고 취미가 맞다,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그 취향이 같다, 혹은 클래스가 맞다, 아니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이 신앙이려면요, 그렇습니다. 용서받고 위로받고 정말 내 심령을 만지는 엄청난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나도 그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그게 신앙이죠. 동호회인 줄 아세요? 여기가 지금 시몬은 신앙을 몰라요. 바리새인 시몬은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 시몬의 문제는 뭐냐? 사랑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신앙이라고 하는데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사랑을 몰라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눈물이 안 나죠. 그 고백을 하면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그 엄청난 말씀 앞에 그냥 아무 감동이 없죠. 사랑을 모르니까. 그리고 사랑을 드릴 줄 몰라요. 사랑을 드려야 하는데 사랑을 드릴 줄 몰라요. 이게 시몬의 문제죠. 결국 이 이야기는 아주 분명한 두 가지의 대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인인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대조죠. 그런데 이 대조는 뭐냐? 진정한 신앙과 껍질만의 신앙이라는 대조가 됐어요. 그리고 뭐예요? 사랑으로서의 신앙과 자랑으로서의 신앙이에요. 제가
그냥 말장난 해본 거지만 사실 맞죠. 사랑으로서 신앙과 자랑으로서 자기 프라이드, 자랑으로 신앙.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잘못 지적하면서 이 죄인인 여인의 행동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게 44절로 47절까지 길게 가고 있는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44절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표현들, 좀 고민스러운 표현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은 뭐가 신앙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다. 다른 얘기 없어요.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붓고 정말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또 중요하죠. 바로 뭐예요? 헌신은 뭐가 헌신이냐? 사랑 고백이다 하는 겁니다. 헌신은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신은 주님께 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주님께 나의 어떤 뭘 드리고 뭐 재능을 드리고 뭐 삶을 드리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그게 뭘 드리는 거든 간에 그 자체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헌신 아닙니까? 예, 그건 바로 뭐냐? 주님께 가장 진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랑 고백도 좀 싱거울 수도 있고 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헌신은 진한 사랑 고백이에요. 예, 여기 보세요, 얼마나 진합니까? 옥합을 깨고 눈물로 그 발을 떠뜨리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여러분, 옆에 사람 볼 때 저건 아니지 할 정도로, 너무 심하지 않아 할 정도로 예, 진하지 않습니까? 과격해 보이죠? 근데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소중한 분인 것을, 난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예,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멘토인 분이 있는데 우세근 목사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세근, 소고기가 세근이다. 여러분. 제 고등부 때 전사님이었고 제 삶의 멘토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분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컸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방신학교를 갔어요. 지방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지방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려면 1년짜리 목회 연수 과정이 있어요. 목연이라고 해서 그걸 하고,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 목사가 돼서 막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근데 계속 뭐예요? 대학 졸업증을 자꾸 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대학 졸업증 따려면 유학을 가고 싶어서. 유학을 가는 게 대학 졸업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려고. 그래가지고 막 야간 대학에 등록하고, 근데 갈 시간이 없으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대신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몇 번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좀 시험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아니 이미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주님의 사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한테 도전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이미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대학 그 졸업장을 따려고 애를 쓰십니까? 뭐 그 유학까지 꼭 하려고, 그거 무리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건 너무 좀 욕심 아니십니까? 뭐 젊은 혈기에 말한 거죠.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탁 보면서, 진소, 나는
우리 주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난 너무 감격한데, 그래서 나는 정말 내 삶을 다 주님께 드리길 원해. 그런데 최상으로 드리고 싶어.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이 모습 말고 최상을 드리고 싶어. 그 눈물이 핑 도시는데 제가 그 앞에서 아무 말 못했어요. 예, 헌신은 사랑 고백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되 가장 진하게 고백하는 게 그게 헌신이에요. 보세요, 이 여인이 그 귀한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는 그 아름다운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내용은 바로 뭐예요? 다른 얘기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받으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왔던 이동훈 목사님, 저희 교회 왔던 그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가 한 40년 된 것 같아요, 거의. 그때 그 카세트 테이프로 돌아다니는 테이프를 하나 받았는데, 그분이 서울 젊을 때 서울 침례교회 거기서 설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전사 때인데 그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바로 그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설교하면서 그분이 거기에 그 요한복음 12장 3절 보면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는 그걸 가지고 설교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하면 놀랍게도 그 온 집안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집안 전체가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 하면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떻게 주변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지 얘기하는데, 정말 저는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몇 번씩 듣고, 그때는 뭐 그분을 만날 줄은 몰랐죠. 근데 결국 뵙게 됐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 고백으로서의 헌신은요, 공동체 그 주변의 사람까지 다 행복하게, 그 주변을 다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교회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교회를,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사람들, 거의 다 어떤 사람들이냐? 헌신한 사람들. 헌신을 하면 그 헌신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헌신을 안 하면 일도 안 치죠, 그렇죠? 헌신하니까 자기 헌신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인정해달라 요구하고, 그걸 대가를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막 주변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막 공동체를 파괴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정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예, 헌신한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왜 그러냐 말이죠. 예, 결국 바리새인 시몬처럼 그 헌신은 진짜 헌신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의와 자기 자랑, 자기 열심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모셔놓고 시험 드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처럼 사랑 고백으로 헌신하는 것은 절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 헌신이 사랑 고백이라고 한다면요, 절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그 주변에 향기가 가득할 뿐이에요. 여러분, 아니 내가 주님께 사랑하신다는 고백한 것 그것뿐이라고 한다면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뭐가 중요합니까? 남들이 인정 안 한다고 뭐가 화가 나겠어요, 그게? 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뿐인데 그 결과 나한테 뭐 어떤 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뭐가 그렇게 힘들고 실족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내가 주님께 사랑 고백하는 것뿐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막 판단하고 화가 나고 그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사랑 고백은 내가 했으면 끝이지. 그런 헌신은요 절대 변질되지 않아요. 그런 헌신은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 헌신은 끝까지 아름다워요. 전 여러분의 헌신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뭐 예배를 드리든 찬양으로 섬기든
아니면 무슨 선교를 하든 자녀를 키우든 하여간 무엇이든 내가 주님께 헌신했다. 그건 결국 딱 한 가지뿐이에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 온 공동체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사랑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우리의 마음이 드라이합니다. 메말랐습니다. 눈물을 흘려본 것이 언제인지, 그 사랑이 감격해서 가슴이 막 먹먹하고 목이 메어본 것이 언제인지, 너무 때때로 정말 바리새인 시몬처럼 판단만 하고 있던 건 아닌지, 주여 정말 온전히 주님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고백하면서 그런 신앙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눈물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헌신에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사랑합니다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할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이라는 경계 밖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면 시간 하나님, 주님과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 주님과 더 아름다운 관계 속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내 경계 밖에 멀리 모셔놓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착각하며 신앙생활에 가고는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신앙,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용서받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합니다 고백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에 진실된 고백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마음에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니.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이 진정한 사랑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굳어진 마음, 무뎌진 마음, 다스겨진 마음,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 참된 신앙 회복할 수 있는 이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장 하나님의 영상대로 나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향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 진실된 우리 마음의 고백 되기 주님 받아주시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온전히 거함으로, 이 고백 드림으로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 이 고백, 진정한 누림의 고백 되도록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